예, 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도님들께 금강경 강의 너무 잘 듣는다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금강경 강의 올라오는 걸 찾기가 힘들다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젊은 애들은 잘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한 편 올라오고요, 화요일날 오전에 또 한 편이 올라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 올라와요. 언제 올라와요?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 올라가고 화요일날 아침에 또 하나 올라가서 일주일에 두 편이 올라가요.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우리 이렇게 긴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이 작다 보니까 제목이 잘려요. 제목을 이렇게 누르면요, 뒤에 광우스님의 금강경 이야기하고 숫자가 다 나와요. 알겠죠? 제목이 나오면 광우스님 얼굴 나오잖아요. 네. 제목, 그 글자 제목을 톡 하고 누르면 쫙 펼쳐지면서 뒤에 광우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1회, 뭐 1-1, 1-2, 2-1, 2-2 이렇게 다 올라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헬로부따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재생 목록. 못 찾겠으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식이나 손주한테 공부 좀 하게 요것 좀 찾아봐라 하고 배우세요. 알겠습니까? 재생 목록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따르르르 이렇게 영상들이 떠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귀엽게 생긴 얼굴이 있어요. 내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너무 귀엽대요. 내 입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광우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라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생 목록에 광우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딱 누르면 우리 금강경 강의를 거기 다 모아놨어요. 지금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몇 개? 현재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워두세요. 헬로부따 TV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눌러서 재생 목록에서 광우스님 금강경 이야기 딱 누르면 밑에서부터 위로 숫자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하면 어려운 내용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못 찾으면 금강경 공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강경 공부가 더 어려울까요? 재생 목록 찾는 게 더 어려울까요? 금강경이 더 어려운데 이거 재생 목록도 못 찾고 있으면 금강경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분들한테 좀 이렇게 찾는 법 좀 배우세요. 알겠죠?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광우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딱 누르면 1편부터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게 순서대로 쫙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디서 들은 얘기였는데, 스님하고 신도님들하고 뭐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할머니들이 오셔서 주문을 해놓고 짜증을 낸대요. 아니 왜요? 할머니들이 주문하실 때 여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보세요 이런데요. 지금 이게 왜 웃긴지 모르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음이 들어있는 차가운 커피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뜻을 잘 모르셔서 그냥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러면 직원이 이제 할머니 민망하실까 봐 뭐라고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따뜻한 걸 드릴까요?
차가운 걸 드릴까요? 하고 한번 여쭤본대요. 그러면 얘기 이렇게 하면 돼. 갑자기 거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요 이건데요. 본인이 틀려놓고 본인이 화를 내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있던 아르바이트 카페 알바생이 막 웃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서 쳐다보면서 우리 때문에 웃는 거니까 막 고개를 끄덕여요. 얼굴이 빨개져서. 실제로 경험하셨으니까 가끔씩 경험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자주 틀려요. 저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엄청 애먹었던 게 키오스크 아시죠? 예. 우리 세대는 여기 떡볶이 주세요, 김밥 주세요 이런 세대였거든요. 갈 때 계산하고. 근데 이렇게 갔더니 키오스크로 계산해서 주문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거 카드를 먼저 껴야 되는지 주문하고 마지막에 카드 결제라는 건지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 편해요.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세상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틀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알겠죠? 예, 유튜브 찾는 것도 배우셔야 돼. 헬로부터 TV 들어가서 재생 목록 누르면 거기 재생 목록에 여러 영상들이 떠 있는데 재생 목록에서 광우 스님 금강경 이야기 딱 누르면 지금 10편이 올라와 있어요. 순서대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한번 복습 삼아서 인도 불교에서 미륵보살 80개송 혹은 미륵보살 80행이라고 부르고요. 한문으로 번역된 미륵보살 금강경 개송이 팔만대장경에는 77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송? 예. 그래서 우리가 80개송이라고도 하고 77개송이라고도 해요. 이런 건 책마다 좀 다르니까 광우 스님은 80개송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또 77개송이지? 이런 거 너무 그런 거는 안 따지셔도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미륵보살 80개송, 80회, 또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77개송 이렇게 있고요. 미륵보살의 80개송을 받아서 무착스님이 7개의 단어로 금강경을 정리한 걸 칠종의구, 줄여서 칠의구, 또 어떤 책에는 거꾸로 칠구의라고도 해요. 예, 칠의구, 칠구의. 이런 것도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베껴 적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단어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칠종의구, 칠의구. 그리고 7단어를 다시 18개로 분석해서 18주위, 머무를 주, 위치, 위, 18주위 혹은 18주처라고도 불러요. 무착스님의 칠종의구, 18주처, 18주위, 위치 위자. 그 다음에 무착스님의 친동생인 대천재, 세친스님. 또 다른 책에는 천친이라고도 나와요. 세친, 천친 같은 분이에요. 27단위, 끊을 딴, 의심의 27가지로 금강경의 의심을 끊어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해결한다. 27단의. 그 다음에 이 세친 스님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인도의 금강선이라는 분이, 선이 신선선자예요. 금강선이라는 분이 미륵보살님의 80개송, 그 다음에 무착스님의 18주처, 그리고 스승이신 세친스님의 27단의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더 세밀하게 금강경 해설서를 만든 게 우리 한문 대장경에 있는 금강선론, 신선선자예요.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있고, 고려대장경에는 없고
신수대장경에 있다. 뭐 그 얘기도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너무 세밀하고 심오해서 참 이렇게 공부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인도 불교 최고의 고승 중에 하나로 손꼽혔던 까말라 쉴라, 나란다 대학교 최고의 학승이었던 까말라 쉴라라는 분이 티베트 불교에 와서 티베트에서 법을 널리 이제 펼치시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이 되시는데 그 나란다 대학교 최고의 학승이었던 고승이었던 까말라 쉴라가 쓰신 금강경 해설서가 티베트 대장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티베트 대장경에 있는 까말라 쉴라 티베트 금강경, 그게 오래전에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심오하게 금강경을 해석해서 중국 불교 한문으로 된 금강경 해설서만 보다가 인도 불교 최고의 고승 중에 한 분이었던, 그리고 티베트 불교를 널리 펼치셨던 까말라 쉴라의 금강경 해설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불교 공부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불교에도 여러 금강경 해설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금강경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크게 6종으로 번역이 됐어요. 6종으로 6종. 최초로 번역된 게 구마라지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 우리가 보고 있는 한문 금강경이 구마라지 금강경이에요. 구마라지 번역하셨고, 또 누가 번역하셨다 했어요? 보리류지. 그 다음에 진제. 그 다음에 달마급다. 달마대사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름만 달마가 똑같고 다른 분이에요. 달마급다. 그 다음에 현장, 그 유명한 현장법사. 그리고 마지막이 의정대사. 그래서 구마라지 금강경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했어요. 중국인 눈높이에 맞춰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과감한 편집, 그 다음에 시원시원한 문장. 장점이 문장이 시원하고 중국인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번역이 잘 됐지만, 단점은 지금 다른 금강경 판본하고 비교 대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지 금강경이 빠진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빠진 내용이 많다. 문장이 시원시원한 대신 핵심을 딱딱 짚어가면서 시원시원하게 문장을 번역하기는 했지만, 세밀한 입장에서 보면, 꼼꼼하게 금강경을 비교 대조해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지 금강경이 다른 금강경과 비교해 봤을 때 빠진 문장이 많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가장 꼼꼼한 이제 번역이 뭐 다 훌륭한 번역이지만 현장 스님 번역본을 아주 꼼꼼하게 번역을 잘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현장법사에게 나란다 대학교, 인도 나란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현장법사에게 인도에서도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제가 인도 나란다 대학교에 가보니까 인도에서도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현장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도에서 공부하고 중국에 와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그러면 빠진 내용 없이 꼼꼼하게 금강경을 다시 번역하시오 하고 황제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경을 꼼꼼하게 번역한 게 현장 스님 번역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본이 이제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꼼꼼하게 번역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마라지 금강경을 표준으로 삼는 게 중국 불교 역대 큰 스님들이 구마라지 금강경 위주로 공부하셨고, 구마라지 금강경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한문으로 된 금강경 중에 구마라지 금강경 해설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 불교에선 자연스럽게 구마라지 금강경을 표준으로 삼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마라지 금강경을 중심으로 중국 불교의 수많은 해설서들이 나왔는데, 금강경, 중국 불교에서 금강경 해설서가 몇 종이 있나 살펴봤더니 대략 800종이 넘는데요.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들만, 옛날부터 유명한 것들만 800종이니까 현재 나온 것까지 합치면 몇천 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해설서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금강경가 중요하고 많은 큰 스님 불자님들한테 사랑받았던 책이다, 사랑받은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마라지 금강경을 우리가 볼 때 특히 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구마라지 금강경에 붙어 있는 32가지 소 제목이에요. 1. 법회 인유분, 2. 선형 기천분, 3. 대승정중분, 5. 묘행무주분 하고 쭉 제목 32가지가 나오죠. 원래 이 제목이 원래 경전에 있었다 없었다? 원래 없었어요. 구마라지 금강경은 그런 1, 2, 3, 4 소제목이 없었는데 그냥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고 여시아문 일시불제사이고 쭉쭉 이렇게 경전이 내려오는데, 32가지 제목을 누가 붙였냐? 중국 문학사의 천자라고 불렀던 소명태자. 누구라고요? 네. 소명태자라는 분이 금강경을 연구하고 32가지 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소 제목을 잘 붙였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금강경 책을 낼 때 자연스럽게 이 소명태자 32가지 소 제목을 금강경에 법회 인유분 1, 선형 기천분 2 이런 식으로 32가지 제목을 붙이게 된 거예요. 소명태자가 붙인 거예요. 알겠죠? 중국 황제 중에서 가장 불심이 깊었다는 양무제 들어보셨죠? 양무제 아들이 소명태자예요. 예. 아, 이제 아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니까 아, 양무제 아들이 소명태자였구나. 여러분 설마 소명태자가 이름으로 아는 건 아니겠죠? 성은 소씨요 이름은 명태자 이러시면 안 돼요. 소명, 태자는 황태자란 뜻이에요. 소명태자 천재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 옛날 중국에서 최고의 명문장만 모아놓은 책이 문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문선이라는 최고의 명문장만 모아놓은 문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에서 최고의 명문장이 되려면 사서삼경 갖고는 부족하다 그랬대요. 사서삼경 들어보셨죠? 사서삼경이 가장 기본이지만 최고의 명문장이 되려면 사서삼경 갖고는 부족하다. 뭘 봐야 된다? 문선을 봐야 된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게 이제 저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문선을 완역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완역을 해가지고 10권으로 나왔어요. 번역본, 10권짜리 번역본이 나와서 책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이 책은 꼭 내가 사야 된다고 사놓고 딱 책 핀 뒤에 다음 생에 보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글로 봐도 어렵더라. 그래서 문선이라는 책을 편찬하신 분이 누구다? 소명태자. 소명태자가 천하의 명문장을 모아서 그렇게 문선이라는 책을 또 그렇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예. 휴대폰은 또 울리고 내 속은 참 아주 그냥 빨리 꺼요. 왜 안 꺼? 다 끄셨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소명태자가 아주 그 당시 천하의 아주 뛰어난 천재로 불렸고 오늘날 최고의 한문 명문장만 모아놓은 문선이란 책을 편찬하신 분이고 또 중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게 금강경을 깊이 연구하셔서 금강경에 32가지 소 제목을 다 붙이시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평가가 엇갈려요. 어떤 분은 한문 금강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소명태자가 붙인 소 제목 32개 소 제목이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 있고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신 분들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를 연구해서 금강경을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의 눈으로 금강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소명태자가 만든 한문 금강경에 붙어있는 32가지 소 제목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고 한문 금강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소명태자 32분 32가지 소제목으로 금강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요한 그런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였다, 연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렇게 여러 이제 판본들이 있고 금강경에 수많은 해설서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중국 불교에서 금강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중국 불교는 종파 불교잖아요.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종, 법화사상을 연구하는 천태종,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라는 정토종, 오로지 벽을 보고 참선하는 선종, 또 유식사상,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는 유식사상, 법상종, 수많은 종파가 있고 수많은 종파마다 금강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불교 각 종파에서 해석한 금강경 책을 딱 펼쳐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떨 때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깨달음을 얻었던 큰 스님들도 이렇게 경전을 해석하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꼭 누구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정답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들이 동쪽으로 흐르든 남쪽으로 흐르든 서쪽으로 흐르든 북쪽으로 흐르든 강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도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된다? 바다에서 만나게 되듯 금강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서 만나게 된다? 깨달음의 바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서로 만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수많은 금강경 해설서가 나왔는데 가장 근대 중국 불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금강경 해설서로 평가받는 게 약 100여 년 전쯤에, 100년 전쯤에 금강경을 해설하신 중국의 강미농이라는 거사님이 쓰신 금강경 해설서가 있어요. 스님이 아니라 거사님이 쓰신 거예요. 강미농, 미자가 만미자, 도레 미 할 때 미예요. 농은 농사 지을 때 농. 강미농이라는 거사님이 평생 금강경만 연구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워낙 학문이 밝고 깊으시니까 팔만대장경에는 모든 금강경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보셨대요. 평생을 금강경 하나만 연구해서 낸 책이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역시나 너무나 좋은 책이지만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한글로 번역했는데도 어려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글로 번역한 것보다 한자 원문으로 보는 게 더 쉽다고. 그만큼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는 스님한테 그 책을 사요. 책값도 엄청 비싸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서 그 책을 선물했더니 그 스님이 광우 스님이 꼭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네. 근데 중국 불교에서는 최고의 금강경 해설서 해서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만 안타까운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문 용어를 보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한글 세대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언어를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시대 때는 섭수하여 주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는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던 표현인데 지금 세대 사람들한테 섭수가 무슨 뜻이냐면 알아요, 몰라요? 벌써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어떤 차이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한문 시대에 한문을 모국어로 쓰던 그런 시대에 나왔던 책들이 그 시대에는 어려운 책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세대들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 불교 최고의 해설서로 손꼽히는 책이 100여 년 전에 나온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라는 책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 그런 책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금강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 100명이 금강경을 강의하면 100명이 달라요. 1000명이 금강경을 강의하면 금강경 내용, 관점이 저마다 달라요. 10,000명이 금강경 강의를 하면 금강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달라요. 근데 핵심이 뭐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대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태극권을 엄청 열심히 수련할 때가 있었어요. 태극권을 엄청 열심히 해서 한때 무슨 망상을 일으켰냐면 나 태극권 도장을 하나 열까? 네. 스님이 가르쳐주는 태극권. 그래, 그런 망상을 뗄 정도로 열심히 해서 그때 몸이 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때 기운으로 지금까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태극권을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평생 태극권을 수련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태극권을 가르쳐 줬잖아요. 10사람이 똑같은 태극권을 하면 자세와 동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폼은 비슷한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똑같이 태극권을 배워도 자세와 동작이 좀 다르대요. 왜냐? 키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핵심만, 동작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대요. 핵심만 지키면 효과는 똑같대요. 뭐만 지키면? 핵심만 똑같으면. 그 뭐가 핵심이냐? 태극권이 10,000명이 태극권을 연습하면 10,000명이 동작이 다 조금씩 다른데 동작이 달라도 핵심만 지키면 효과는 똑같이 태극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핵심이냐?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이렇게 태극권을 하면서 그 태극권의 핵심 요결을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금강경을 10,000명이 공부하고 그 10,000명이 금강경을 강의하면 그 금강경 강의를 한 10,000명의 관점이 서로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좀 달라요.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거를 딱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언어, 표현하는 방식, 금강경을 해석할 때 내가 사용하는 비유법, 금강경을 번역할 때 서로 저마다 번역하는 사람의 개성, 특징이 서로 다를지라도 요 언어, 문자, 글자 아래에 숨겨져 있는 금강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알맹이가 무엇이냐, 그걸 딱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금강경을 설명할 때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말씀은 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저 깨달았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진다고 했죠? 예? 깨달았는데 여기 뭐하러 와? 노력 중이에요.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거나 하자는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경, 티베트어로 번역된 금강경, 우리 한문으로 번역된 금강경, 또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우리 한국불교 큰 스님들이 한글로 번역하신 금강경, 다 이렇게 제가 깊이 봤다고 하면 너무 제가 부끄럽고 대충이나마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금강경 번역본마다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생각보다 서로 번역의 개성과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나라 황제가 현장 스님에게 금강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현장 스님이 구마라지 금강경은 질문이 2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옵니다? 질문이 2개가 나옵니다. 핵심 질문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3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현장 스님이. 구마라지 금강경에 질문 하나가 빠졌습니다. 원래는 질문이 3개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본을 보면, 현장 스님 한문 번역본을 보면요, 질문이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와요.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에도 질문이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요거 강의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선형 기천본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셨어요? 자, 한문으로 위에서부터 한문으로 한 칸, 둘, 셋, 넷, 5줄, 5째 줄 보이죠? 맨 옆에 보면요, 응, 운하주 보이죠?
응, 운하주. 이게 질문 하나고요. 그 밑에 보면 운하 한복기신 보이죠? 이게 2번이에요. 1번이 응, 운하주. 2번이 운하 항복기신. 질문이 응당, 마땅이란 뜻이에요.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질문 몇 개 했어요? 2개 했죠. 왜 3개야? 맞은 것만 더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금강경이 문장이 엄청 헷갈려요. 세밀하고 깊고 헷갈리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 알겠죠? 응, 운하주 1이라고 했고 운하 항복기심 2라고 했잖아요. 3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질문 몇 개예요? 나 자꾸 화나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구마라지 금강경은 질문을 2개 했어요. 응, 운하주 어떻게 머무르며,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겠습니까? 질문 2개를 했는데 지금 산스크리트어 금강경도 질문이 3개고 현장 스님도 질문이 3개예요. 뭐가 하나 빠졌냐면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빠졌어요. 닦을 수.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하나가 빠졌어요. 알겠죠?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닦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겠습니까? 질문이 3개여야 되는데 구마라집은 질문이 2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마라집 금강경은 과감한 편집이 특징이다. 잘라낸 게 많다. 빠진 내용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금강경의 원래 질문은 3개인데, 금강경 원래 질문은 3개인데, 구마라지 금강경은 질문을 몇 개 했다? 2개 했다. 하나를 빼버렸다. 그러면서 구마라집은 왜 질문이 3개인데 하나를 뺐을까? 이걸 연구한 논문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그 설명을 잘 해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닦아야겠습니까? 라는 요 질문 2개 안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과감하게 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보다 야 그렇대. 그래? 와. 그런데 두둥 놀라운 발견이, 깜짝 놀랄 만한 금강경 판본이 발견이 돼요. 깜놀 하고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됐냐? 여기저기 뜯겨나가져서 반 정도 남은, 약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다른 금강경 판본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하도 오래돼서 찢기고 지워지고 없어진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금강경 다른 판본이 발견됐는데, 맙소사 새로 발견된 금강경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 다른 금강경 판본에는 질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여태껏 3개인 줄 알고 구마라지 금강경이 일부러 하나를 뺐다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2개짜리인 금강경 판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마라집이 보신 금강경 판본이 따로 있었을 거다. 금강경 자체가 입으로 전해지고 손으로 베껴 쓰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내려오면서 좀 빠진 내용도 있고 들어간 내용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금강경 판본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고, 현장 스님이 보신 금강경 판본과 구마라지 스님이 본 금강경 판본이 달랐던 것 같다. 현장 스님이
구마라지 스님하고 현장 스님 한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 그 200년간에 구마라지 스님이 보신 금강경 판본은 질문이 몇 개짜리였고 2개짜리였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보신 금강경은 질문이 몇 개짜리였다? 3개짜리였다. 이런 거 어디서 못 들어봤죠? 예.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겸손해야 돼요. 자꾸 내가 모르는 게 새로 나와요. 공부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이제 좀 불교 좀 안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공부 못해요. 항상 공부하면서 겸손해야 돼. 알겠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책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내용 계속 나와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게 뭐냐? 보세요.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보셨어요? 여시암은 일시불 제4위고 기수고 고도원 여대비구준 1250인구 하고 끊어지죠?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서 대비구중 1250인, 그러니까 1250인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하고 문장이 끊어지고, 그때 세종께서 식사하실 때가 되어 하고 문장이 넘어가죠. 산스크리트어 원문 금강경에서는 1250인구 옆에 하나가 더 붙어요.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30년 금강경 읽어도 산스크리트 원문에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또 하나 배웠잖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 뭐가 붙냐면 대비구 중 1250명과 함께 계셨고 수많은 보살 마살이 함께 계셨다. 수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문장 하나가 더 있어요. 1250명의 비구 스님들과 보살 마살, 위대한 보살님들이, 수많은 위대한 보살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에 나와요. 그런데 또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뭐냐?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1250명의 비구 스님들이 계셨고, 그죠? 누가 또 함께 계셨다? 보살, 마살들이, 수많은 보살, 마살들, 그러니까 수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계셨다라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가장 꼼꼼하게 번역한 번역본이 어느 스님 번역본이라고 했어요? 현장 스님 번역본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없어요. 현장 스님 번역본, 현장 스님은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꼼꼼하게 번역하기로 유명한데 1250인의 비구 스님이 계셨다까지 되어 있고, 구마라지본하고 똑같이 1250분의 스님들이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 수많은 보살님들이 또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현장 스님 번역본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현장 스님이 1500여 년 전 현장 스님이 나란다 대학교 인도에서 보신 금강경이랑 지금 발견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산스크리트어 지금 금강경이랑 또 같은 판본이다, 다른 판본이다. 다른 판본이다라고 또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금강경에 여러 판본들이 있고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다행히. 내용까지 다 틀렸으면 어쩔 뻔했어. 굵직한 내용은 비슷한데 빠진 문장, 더 들어간 문장, 이런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봐요. 재밌죠?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걸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헷갈려져 버리고 여러분들 뇌에 부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는 진짜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부한 금강경 다 그냥 내 뇌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면 1년 안에 못 끝내요. 그래서 무슨 본을 위주로, 구마라지 본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냥 제가 중간중간 요 정도는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만,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에는 요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재밌죠? 분류가 너무 재밌어요. 딱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까요? 상식 삼아서 이거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유연세존 원효 용문이라고 돼 있죠. 유연은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냥 유연, 예 알겠습니다. 유연, 세존,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유연 세존하면 예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역대 큰 스님들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신 큰 스님들이 원효 용문이라고도 하고 원락 용문이라고도 하는데, 유연 세존 원효 용문까지가 대사예요. 수보리의 대사.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유연 세존 예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 용문 원하옵건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죠? 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잘 듣고자 하옵니다. 맞죠? 옆 보세요. 옆에 한글본 보세요. 옆에 한글본.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끊었죠.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돼 있죠. 유연세존 원효 용문이 대사가 아니라 유연세존까지가 대사고 원효 용문은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분, 산스크리트어 원문 금강경은요 유연세존까지 대사로 끊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대사가 끊기고 밑에 수보리는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이렇게 딱 문장이 처리가 돼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 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잘 듣고자 하옵니다 여기까지 대사 처리했죠.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대사다? 예 세존이시여 하고 문장 끊고 수보리는 잘 듣고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요. 티베트 금강경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서 문장을 끊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만약에 구마라지 스님이 예를 들어서 유연세존하고 수보리 여시 원효 용문, 수보리 여시라고 여기다 문장 하나만 더 집어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번역할 때 유연세존 예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수보리 여시 짜는 문제가 있으면 수보리가 이와 같이 잘 듣고자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었을 텐데, 구마라지 스님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유연세존 원효용문 문장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유연세존까지가 대사철인지 원효용문까지가 수보리의 대사인지를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유연세존 원효용문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보리의 대답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유연세존 원효용문 8글자를 수보리의 대답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산스크리트어 직역 원문을 보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번역한 티베트 금강경도 같이 비교 대조해 보니까 어디까지가 수보리 대답이고 유연세존
세종까지가 수보리 대답이고 원효 용문은 무엇이다? 네, 그렇죠. 서술로 수보리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보리가 잘 듣고자 하였다. 처음 하셨죠? 그래서 신도님들 중에 우리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표준 금강경 보고 옛날 한글 금강경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한글 금강경은 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까지가 수보리 대답으로 우리가 외웠는데 스님 조계종 출판사에 나온 표준 금강경 보니까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 대사가 여기서 끊기고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무슨 본에 많이 참조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에 많이 참조했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참조를 해봤을 때 유연 세존까지가 수보리 대답이다. 유연 세존 네 글자까지만 수보리 대답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이제 여러분 이런 문자 글자의 차이는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번역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뿐이고 문자와 글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